역사상에서 가장 커다란 보물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발견된 다이아몬드 3106캐럿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캘리건. 그런데 이 커다란 이 3100이 넘는 이 캐럿짜리 이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쪼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쪼개는 기술자가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로 쪼갰는데 잘못 쪼개질까 봐 9개로 쪼개졌습니다. 9개로 쪼개져서 제일 커다란 게 600캐럿, 그 다음에 작은 것들 300캐럿 이렇게 쭉 9개 큰 거를 깨트려서 그것을 제공을 해요. 이제 가공을 해서 영국 국왕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600캐럿 정도 되니까 굉장히 커다란 그런 다이아몬드죠. 그로부터 11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지금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서는 가장 투명하고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보츠와나에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1109캐럿짜리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름을 거기다가 지었습니다. 레세디라 로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보츠와나 말로 우리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저 테니스 공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5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회사로 팔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 중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를 크게 깎아서 큰 다이아몬드로 가공해서 팔려고 회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람값보다도 더 비싸게 쳐주는 600억 불, 600억 원이고요. 5천만 달러. 이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죠. 왜냐하면 자신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널려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시면서 요단강 동편의 길을 쭉 따라서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로 지날 수가 없어서 요단강 동편을 쭉 타고 내려오시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넜습니다. 사해 앞에서 강을 건너서 처음 이른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되겠는지라. 그 여리고로 지나가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여리고의 보석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석입니다. 3106캐럿짜리 이 캘리런이라는 그 금강석 원석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냐고 그 발견한 사장이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공하고 가공하고 전문가들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보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보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영혼이 보물입니다. 여리고라는 곳, 오래된 도시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살던 곳,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일부러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보물 찾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이 숨겨졌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죄인의 괴수거든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녀, 세리, 죄인, 이거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은 걷는 대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고 걷는 대로 자기 것이게 되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구더기입니다.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구더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벌레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꼭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세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가? 소문은 들어서 알고 그 전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인가? 키가 작아서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먼저 가가지고 거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은혜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밀리거든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신가 꼭 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웬 사람이, 그것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가다가 멈추셨습니다. 멈추시고 나서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쳐다보셨다 그랬는데요, 쳐다보셨다. 그런데 예전의 성경 번역에 보면은요 우러러 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러러 보셨다. 그냥 이렇게 힐끗 쳐다본 게 아니라, 힐끗 그냥 이렇게 높여서 본 게 아니라 한참 본 거죠. 저게 웬일이냐? 사람이 달렸구나.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본다. 바로 그 전에 바디메오, 이 맹인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막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봐도 안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봐도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쳐갈 수도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그냥 지나쳐갈 수가 있거든요. 금덩어리를, 보석을 그냥 우리가 지나쳐갈 수도 있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4절 말씀 보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보기 원했는데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셨다. 예수님께서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들어서 알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 그냥 지나쳐 가시면서 보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러러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여보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것은 인생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 보물이다. 너 다이아몬드야. 너는 여리고의 진주야. 너는 글렌데일의 진주야. 너는 LA의 다이아몬드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리스펙트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레코그나이즈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리바이털라이즈, 우리에게 새로운 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우러러 보시고, 또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VIP를 우러러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본문 말씀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른 사람에게는요 이 다이아몬드 원광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닦기만 하면, 저 사람 깎기만 하면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캐럿에 다이아몬드,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를 마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같이 식사하고 먹고 마시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안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도 밥 안 먹었습니다. 교제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에 부딪히게 되면은 삭개오도 변화되어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리시킴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거룩해진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물을 광채가 날 수 있게끔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서 복음을 부딪히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예수님 교제 나누면서 이야,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그분에 맞추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붙들었구나. 이분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있었던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분도 없거든요. 남한테 인정도 못 받거든요. 존경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말 믿을 만한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돈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알게 되었던, 자신의 왕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그분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조정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4배나 갚는다는 것은요, 도둑질했을 때 그렇게 갚는 것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인데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딸같이 기르는, 자식처럼 기르는 그 양을 한 마리 뺏어다가 자기 걸 사용하지 않고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죽여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 사람 죽어야 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도둑질했다는 거죠.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밧세바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장군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도적질했으면 4배나 갚는, 나 도적입니다. 내가 부자인데 내가 도적입니다. 내가 재산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짝이는 면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의 최고의 진주가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계층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10억이 넘는 그 나라 인도,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불암한 계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루, 간디 그런 사람 다 인도에서 상류층입니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사, 수드라 이런 계층이 있고요. 불가촉 전문이 있어요. 달리트. 그 달리트라는 사람은요, 맨날 청소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빨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요. 상부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 쓰는 그릇을, 이거를 같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을 먹으려면 이렇게 컵으로 안 주고요, 손으로 받으라고 따릅니다. 손으로 받아가지고,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달리트.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계급이 있었죠. 계급이.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었고요, 중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평상 상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나라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천민입니다. 바닥입니다. 상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투는 양반 사람이 그래도 선비나 상투 트는 거죠. 산업공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투를 들을 수 없는 천민, 백정입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돌았어요. 콜레라가 돌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의사가 되어서 백정의 동네에 들어가서 백정들을 고쳤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정춘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치료받고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곤단골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거기 개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다. 선교사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뭐 백정이나 양반이나 차별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오게 해야 된다. 교회라면은 이 사람 나오게 해야 된다. 곤단골 교회에서 양반들이 불만을 품고 교회를 갈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한국 최초의 교회 분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급으로 갈라진 거죠. 계급으로. 그런데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님 자기를 잡아주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곤단골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한쪽은 백정들 중심으로 된 교회, 그래서 나간 교회는 양반들 중심으로 된 교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요. 집회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반상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양반 쌍놈 차별이 없다. 그리고 천민까지도 차별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합동층에 남아있는 그런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1911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백정 출신의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러분 보시는데요,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을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보석이 그냥 버려져 있는 보석도 있는 거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죠. 인간은 존엄합니다. 유엔 헌장에도 사람은 존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때문에 존엄하냐? 존엄의 이유를 찾으면은요, 그 존엄의 이유를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유엔 헌장에서 인간이 존엄하다, 장애인들도 존엄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존엄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인간의 존엄함을 가르칩니다. 왜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창조주와 교통이 가능한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VIP도 이제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발달된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메바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유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왕의 모습을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보석으로 찬란하게 세공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귀한 피조물이 되시기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